역대상 4장. 역대상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 예. 614페이지.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역대상 4장 9절 10절. 오늘 참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임직 받는 분하고 팀분들 위해서 예행 연습이 있습니다. 마치고 바로 할 테니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4장 역대상 4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말씀 듣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할렐루야. 저희 대구 영신교회가 교회 이 땅에 세워진 지가 34주년 되는 그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1988년 3월 27일 그때 어린아이 또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 합쳐서 37분이 첫 예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영신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성장해서 평리동에서 그리고 내당동으로 땅 사서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칠곡으로 갔다가 예배를 한 15년 가까이 하고 다시 이렇게 다사로 와서 오늘 34주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교회는 국내외 교회와 학교, 병원 등 21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웠던 이 교회 놔두고 세워준 교회가 예산이 얼마쯤 되느냐? 약 14억이 됩니다. 그래서 칠곡에 있는 저 성전은 적어도 10억 정도 이렇게 또 되고 나머지는 21개를 약 2천만 원으로만 계산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약 한 4억 정도가 돼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이 교회 21개 중에 본교회 성도들과 우리 본교에서 세운 교회가 그러니까 16개고 나머지 5개는 우리 교인이 아닌 타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내가 뭐 아침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새벽기도 왔다가 내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그분들이 감동돼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내놔서 그래서 5개의 교회를 더 새겨 세워서 21개를 우리가 세웠습니다. 이러는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도 물질의 복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고, 대구 영신교회는 그리고 노회적으로나 대구 교회 안에서 참 우리 교회가 이름도 빛도 없고 그 존재감도 없던 교회가 현재는 이렇게 존귀함을 얻어 복을 받아 어디를 가든지 대구 영신교회 그러면은 자랑감이 되는 참 성장한 교회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당회원들과 온 교회 성도님들의 헌신적인 참 충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대구 영신교회는 앞으로도 우리 계속해서 정말 성장해서 3030 세계 비전으로 세계를 그러니까 참 복음화 시켜 나가는데 한모통일을 우리가 담당할 것이고, 내년에는 또 35주년 그리고 기념교회를 대구에 또 하나 세워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 돌리는 그날이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힘과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물질로 섬기셔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계속 부흥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이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어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른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하게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했으니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아들을 놓고 10년 동안 줄기차게 기도해서 대성자를 만들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원래 그래 청소년 때는 아주 못된 짓을 했대요. 뭘 했느냐면은 주색 잡기에 빠져가지고 뻔한 대낮에도 술 먹고 들어눕고 뭐 이러면서 별짓 다 하고 찾으면은 술집에 가 있고 여자들 안 있고 이런 짓을 해서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3, 4년 기도했는데 하면 할수록 아들이 더 타락해, 더 못됐고, 어머니가 울기도 해보고 부둥켜 안고 가지 말라고 몸부림치고 어떤 데 욕도 해보기도 하고 막 해봐도 안 되는 거라. 어머니 손 탁 탈치고 또 나가서 죄짓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 저렇게 타락하고 기도만 할수록 더 못된 짓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그 빌리 선대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막이라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를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기도하세요. 이랬어. 힘을 얻고 또 기도 시작했어. 기도하는데 할수록 더 못된 짓 하고 더 악해지니까 한 3, 4년 기도를 더 하다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암만 생각해도 우리 아들은 불택자인 것 같다고, 택함 받지 못한 아들 같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짓 하고 기도하면 뭐 하나님 응답했어야 되는데 더 못된 짓 하니까 아무래도 택한 백성 아닌 것 같으니까 기도 포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자매님,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기도하세요. 그래 어쩔 수 없이 또 나와 또 기도합니다. 하는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어머니께 찾아오더니만은, 어머니, 나 이탈리아로 이렇게 가야 되겠어요. 당시에 이탈리아는 음란과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하여튼 도시였답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그런데 이 땅에도 지금 이렇게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 놈이 그거 가지고 더 이러면 음란한 소굴에 들어가면 더 못된 짓 할 텐데 어머니가 부둥켜 안고 가지 마라 하고 대문 앞에 못 가게 막고 별 방법해도 안 되면 탁 탈치고 막, 그래서 발 붙으니까 발로 차버리고 이래가지고 갔어요.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어요. 어머니가 우리 아들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탈리아 가가지고 그 가서도 대낮에 술 먹고 별짓도 하는데 그날따라 술은 잔뜩 먹었는데 취하지를 않더랍니다. 정신이 맑고. 그래 비틀거리며 집에 가서 탁 들어가 팔베개를 하고 누워가지고 있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막연하게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렸어. 일어나 책을 읽어라. 아주 고요하면서도 마음에 큰 충격되는 음성으로 들려서 일어나 책을 읽어라. 술 먹는 놈이 뭐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보따리 사주는 성경책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걸 확 일어나서 성경책 들고 탁 제껴가지고 보는데 어머니가 거기에 줄쳐놓은 게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절에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읽는 가운데 충격이 갑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죄락하는 죄는 여기 있는 죄를 자기는 지금 다 짓고 있었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렇게 울었대요. 울면서 아버지 내 죄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몸부림치라 그러지 말라 한 이 죄를 이런 짓 해가 미안하다고 그렇게 회개했대. 나중에는 이분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그 후손들이 이런 부제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렀어. 성 프란시스라고 나오잖아요. 성자는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붙이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붙여준 이름이야. 그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고 우리 장로 교단의 칼빈주의 신학을 제대로 세우고 예정 교리를 제대로 세운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어요. 신학 들어갔어요. 공부했어요. 목사가 됐어요. 기독교의 거장인 신학자가 된 겁니다. 그렇게 변화되어서 자,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때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후손이 어떤 큰 인물이 나올지 모릅니다.
한나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고 자식 달라 기도했더니 누구 줬죠? 사무엘을 줬잖아. 나라의 지도자를, 최고 지도자를 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집의 어머니의 후손들은 지금 당장 변화되지 않아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교희 권사님도 자식을 위해서 작정기도 들어가고 다 새벽마다 기도하더니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응답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한지 모르는 거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또 한 사람이 기도를 했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본인이 기도했다고. 본인이 여기는 누구지요? 야베스. 이름의 뜻은 고통, 슬픔이다. 그런 게 있잖아. 제 이름은 김두홍이라가 넓은 되입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넓게 되를 많이 다른 사람에게 퍼주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짓고 하고 했죠. 그러니까 또 뭐 수복 같으면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복을 지켜라 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아들 탁 낳고 지으면서 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의 슬픔을 이야기를 하면서 야베스를 지었어요. 너는 고통이다. 너는 참 슬픈 인간이다. 이름 이리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왜 슬펐을까? 왜 고통스러웠을까? 하면은 학자들이 그죠? 성경 학자들이 추론을 하는데요. 야베스는 아무래도 그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재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본처의 자식들이 줄비하게 크게 막 덩치 크고 다 컸는 거기 들어와가지고 오니까 그래 서름 당해서 그래 임신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참 슬픔 속에서 낳은 아이래. 이름을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 얘가 버티내겠나 못 버티겠나 이거 걱정하면서 슬픔 속에 낳은 아이가 야베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추론하기를 이때가 언제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에 잡혀가는 이런 비참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강간당했을 수 있다 이죠. 그래서 애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낳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임신이 급불러가지고 얼마나 울고 슬퍼하고 그래서 하다가 집에 가면은 또 남편이 그죠? 본 남편이 한 이야기가 어디에 돌아다니다가 이래가지고 바람 피해가지고 임신해가 오고 얼마나 천대받고 멸시를 받고 했겠어요. 그 슬픔 속에서 애를 마지 못해가 낳은 아이가 야베스였다거든. 그래 너는 슬픔이다. 너는 고통이다. 내가 얼마나 수고로이 고민하면서 너를 낳았는 애다. 이제 그 뜻이거든. 그래 이런 이제 환경 속에서 살았던 야베스는 부모들한테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어머니는 한지가 철철 울고 있고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가는 데는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집에 오면 형님 들어오고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그런데 요 아이 속에 예수가 들어간 거니까 하나님 우리로 말하자면은 은혜가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그냥 뭐 아래어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세요. 무슨 복요? 나에게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맨날 집에 들어갔다가 형님들 눈치나 보고 탁탁탁 이게 아니라 나도 넓은 터전에 내 인생을 살면서 확보하면서 골고루 넓게 다니면서 인생을 좀 확대가 좀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넓은 지경을 좀 주세요. 그것도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좀 도와주소서. 내 이 지금 환난 당하는 이 근심 속에 근심을 히브리 말로 고통으로 되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통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좀 건져주세요. 다 고통스럽고 환난이 많고 그리고 지경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이랬으니까 나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성경 보니까 야베스가 아리어 되어 있는데 요 히브리 말에는 아리어가 아니고 카라라는 단어 써서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울면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달라고 나에게도 좀 넓은 터전을 주세요. 이 환난과 고통 좀 벗겨주세요. 너무 시련이 많습니다.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래 부르짖더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 기도를 들어주마 이래서
야베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넓은 지역,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 때문에 대구만 사업하는 게 아니고 충청도 가서도 사업하고 전라도 가서도 사업장 벌리고 부산 가서도 벌려놓고 서울 벌려놓고 전신만신 넓은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확보해서 전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세상처럼 활동하고 쫓아다니는 그런 은혜를 이 누구지요? 야베스가 받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의 축복하니까 이제는 환난과 근심이 없어지고 형님들이 오히려 야베스 돈 좀 빌려줄라는가? 내 좀 뭐 해야 되는데 날 좀 도와줄라는가? 형님들이 굽신거리면서 야베스에게 손을 내밀 정도로 이렇게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 사이 속에 존귀한 사람으로 써줬다는 겁니다. 존귀하다, 이거는 카바드라는 말을 써서 더 존경받는, 더 존귀한 사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보상을 받고 응답을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해가 하나님 응답만 받아봤다, 팔자 고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죠? 이때까지는 형님들 막 그늘 속에 야베스가 기도 못 폈는데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형님들이 그 밑에 들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우리 아들 좀 서주게 이래가지고 오히려 야베스가 존귀한 사람들이니라. 생명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다른 죽은 영혼도 살리고 그에게 우두머리가 되어서 리더에 끌고 나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 전쟁 때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어떤 이제 교회의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월남 전쟁에 가서 뭐 명호보든지 뭔지 가가지고 그때 가면은 죽는다고 소문 나가지고 막 걱정할 때 이분이 막 기도하다가 마음이 막 불안해서 그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가지고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들이 월남 갔는데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만은 집사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세요. 성령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키는 대로 기도하시라고. 알겠다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아들 놓고 기도 시작하면 교회 기도 나오고 뭐 다른 기도 나오고 안 믿는 사람 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아들은 조금 기도하고 이래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몇 달 뒤에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한번 기도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어머니의 기도의 은혜인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내용이 뭐냐면은 전선에 가서 막 전투를 막 하는데 소대장이 뒤에서 저 앞에 50m 앞에 그죠? 방공호가 있다. 저기까지 피해서 가서 저기서 우리가 이제 피하자. 그러면서 이제 전부 다 엎드려 있다가 한 명씩 간다. 이래가지고 이제 소장이 돌격 하니까 이 친구가 일나가지고 총 들고 백을 메고 팍 뛰어가니까 한참 막 가는데 어디서 들리는 소리인지는 모르지만은 엎드려라 한 소리 들리더랍니다. 아주 단호하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크게 들면 엎드려라. 그래 막 엎드릴 수 있으면 막 뛰어가는데요. 그런데 안 엎드리고 가니까 뭔가 손 하나 오더니만 누르더랍니다. 확 이렇게. 그래서 엎드려라 하고 손이 누르는데 엎어졌대.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엎어지고 확 있는데 누가 엎드리고 하지? 이거 하고 있는데 1초, 2초, 3초 지났는데 포탄이 하나가 앞에 탁 날라가 바로 앞에 한 20m 앞에 떨어졌답니다. 떨어져가지고 막 파편 튀고 흙이 뛰고 야단 난 거라.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뛰었으면 내가 그만 저 포탄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구나. 그리고 누가 이제 사람도 아무도 없어. 소리 낸 사람도 없고 자기 등을 떠밀어 준 사람도 없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천사를 나에게 붙여줬구나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 편지를 써가지고 어머니 띄워줬대요. 어머니가 그때서야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은 나는 한국에서 기도하지만은 응답은 우리 아들 월남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맞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은 충청도 있는 아들 친척들도 역사가 일어나고 또 구미 있는 아들들도 변화가 되고 그죠? 서울에 있는 아들들도 여마가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들어서서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를, 나를, 우리 아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인생이 이래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만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 말씀 내가 띄워주면서 늘 마지막 기도 속하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업한 사람 좋은 사장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를 만나게 해달라 기도하고, 아이들은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또 친구 만나고 선배 만나고 후배 만나게 해달라고, 직장인들은 좋은 과장, 계장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은 목사를 잘 만나고, 목사는 장로님, 교인들을 잘 만나면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는 길이에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랑도 잘 만나야 되죠. 골 때린 신랑 만나면 힘든다 이가. 그리고 신랑도 잘 만나고 여자인 마누라도 잘 만나고, 청년들은 여자 남자 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느냐? 시편 50편 15절에 말하기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리하면 이룬대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기도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세상 일은 더하기지만은 하나님 일은 그저 곱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기라. 어쩌면 이런 일이 저렇게 이루어지느냐고 기도해 보면은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많거든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아야 기도로 나옵니다. 안 그러면 또 목사님 차이 잠도 안 자고 요즘 잠자도 요즘 이렇게 못 자가지고 막 부족한데 뭐 새끼 나오는 잠하는 사람 새끼 나와 있어. 알겠죠? 아주 잠자릅니다. 차 타고 가다도 뭐 한대 잠 온다 이런. 그러니까 잠하는 사람이 새벽에도 나오고 또 그다음에 잠 뒤게 오는 사람이 일찍 자고 새벽에 나오고 이래 해보세요. 좋아집니다. 놀라운 일이 나죠. 제가 청소년 때 목사가 이렇게 되겠다고 서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난 주의 종이 되겠어 천지도 모르고 서원했어요. 목사 할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멋더머로 손들고 서원하는 사람은 축복이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손들었다가 일어나가 축복이도 받고 그랬는데, 자 주의 종에 서원한다고 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힘들어도 해야 되고 속상해도 해야 되고 할 형편이 안 돼도 서원은 이행해야 된다 하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길로 걸어가는데, 앞을 봐도 길이 안 보이고 뒤로 봐도 길이 안 보여. 옆을 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고, 우리 집에 누가 친척이나 우리 집 가정 속에 훌륭한 장모님이 있어가 길 열어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훌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고, 뭐 우리 집에는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거 뭐 반대하고 뭐 그 일을 하지 이런 상태지. 어머니 아무 힘도 없는 어머니 옆에서 아들 척하니까 마지못해가 도와주고 있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는 기라. 그래 나는 뭐하지요? 나의 공급자가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를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실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청소년 때 무릎 꿇고 기도만 하는 거라. 하나님 주의 종 된다고 나도 모르게 서원했습니다. 서원해놓고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나는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갈 길을 인도해달라고, 신학 갈 때 등록금도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때 아르바이트가 돈 5,000원을 받았어요. 한 달에 돈 5,000원 받았거든. 받아가 이걸 안 쓰고 갖고 있으면서 쓰고 싶어가지고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이 5,000원 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주의 종 될 사람이니 이 5,000원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학할 때 등록금 없어가 학교 못하는 일 없도록 도와달라고 심었어. 얼마나 옳은지 모릅니다. 그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일시불로 몽땅 다 내다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그러면서도 드리고 난 데는 큰 평안이 내 마음에 오는데, 평안은 오지만은 생활은 여전히 안 어렵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다 놔뒀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하시는데 그때는 길 안내하는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때 되니까 탁탁탁 사람이 따라붙어가 해결하더라고. 그죠? 하는데 그는 내가 이제 있었던 그 교회는 그러니까 이제 서현교회였었는데 서현교회 목사님이 대구신학교에 그 이제 교수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구가 둘이 가서 인사를 이래 했더니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노회 일도 다 봐주고 신학교 일도 다 봐줄 테니까 학교 오시면 된다고. 이래가지고 뭐 자기 다 해놓고 나는 그냥 오락가게 해가지고 가니까 뭐 이미 벌써 다 돼 있고 그래서 공부하게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는 아버지가 등록금 대줄 형편도 못 되지 식구들은 많지 어렵지 이러니까 교회 가는 거 반대 신학 가는 거 더 미쳤다 그러지 뭐 이러니까 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년 동안 신학하는 동안에 등록금 대줄 아내를 붙여줘서 우리 지금 우리 식구잖아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도록 붙여줘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이 신학하는데 내보다가 더 그지요 열정적이라. 나는 등록금 주면은 안 내요. 일주일도 갖고 있어요. 아까워가지고 이 돈이 내가 번 돈 아니고 우리 식구가 등록금을 만들어주면 안 내고 가면 있다가 임박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있다 그때가 낸다. 그럼 우리 식구는 알고 왜 그 안 내느냐고 조금 더 돈 좀 가지고 있고 싶어가지고 아니 가지고 있다가 어디 뭐 새끼치나 뭐 할 거지 빨리 내라 빨리 가지고 막 이갈 정도고 그래가지고 이제 6, 7년 동안 신학 공부하는 동안에 집사람이 등록금을 다 마련해가 한 번도 신학하다가 등록금을 예정된 시간에 못 내가지고 교무실에 분리 가본 적이 없어요. 다른 사람 안 내가 막 게시판에 막 등록금 안 낸 사람 빨리 내세요 하고 막 이름까지 올리는 게 있었지만 그래 한 번도 없었어. 기도회가 붙여주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울 사람을 아내를 붙여줘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이 뒷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첫 이제 목회지로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가는데 그게 바로 은천교회였습니다. 갔더니 연세 많은 그런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이 계셨어. 그분은 얼마나 손자같이 여기고 아들같이 여기면서 아껴줬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참 좋았어요. 저하고 교육전도사지만 관계가 좋아가지고 나도 우리 어른들 아버지처럼 섬기고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줘가지고 사랑해가지고 옷도 해주는 사람도 있었고 학비 보태스라고 조금씩 주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는 또 나중에 거기서 목사님이 은퇴를 하셔가지고 석 달간 그 이제 담임 목사가 없어가 비고 있는데 당에서 어느 딱 해가지고 우리 김두홍 전도 그때 제가 대신대 3학년이었어요. 3학년이니까 나이도 얼마 안 되죠. 30살도 돼도 안 했는 애를 교인이 300명 되는 교회에 거기에 주일 오전 예배 그죠? 설교했다니까 석 달 동안 다른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선보는 설교 일치하지 않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동훈 전사님도 설교를 잘하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 다 맡기고 진짜 우리 후임자를 구하려면 선보지 말고 조용하게 가가지고 우리 장로들 가가지고 현장에서 설교하는 소리 직접 들어야 똑바로 사람 구한다 이래가지고 갔었어. 나는 가서 석 달 동안 설교도 하고 있었고 자, 그러면서 내가 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많이 만들어주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로 영신교회에 왔어요. 영신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다 장로님들의 사랑과 협력으로 통해서 오늘 여기까지 21개의 교회를 세우면서 대구 영신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는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 좋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붙여준 겁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부족하고 못난 건 너무 많아. 어떤 때는 내 이 생각해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꼴찌하고 하기 싫어가 맨날 선생님한테 손바닥 맞고 숙제도 안 해가 두드러 맞고 했던 내가 처음 이어버리니까 대학하고 대학원까지 했는 사람을 앉혀놔놓고 내가 설교한다는 게 말도 되지도 안 하고 자, 이 뭐 이런 은혜가 다 있느냐고 이 생각 들고 나는 공부하기 싫어가 일부러 공부 안 했는 놈을 요즘 그저 군소교단의 신학교 교사한 지가 15년째 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앉아가지고 목사 소리에도 참 황송하고 그런 데다가 학생들 가보면 교수님 걔가 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아들이 지금 내한테 내가 무슨 교수가 되느냐고 이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나온 게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우리 또 부교육자들도 열심히 또 좋은 분이 따라 붙어서 저 시간 목숨 맡기지 않고 헌신해주는
저러분 있게 된 것도 저도 감사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면은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뭐냐입니까? 노회장인데 나는 노회장 하고 싶지도 않고 이미 서일이 저 밑에 있으니까 언제 오지도 않을 거고 포기하고 딱 있었는데, 우리 김수옥 장로님 비롯해서 장로님들이 노회 장로님들 우리가 일부러 막 불러가지고 밥에 미기고 교회 알리고 목사님 알리고 이래가지고 소문 자꾸 이렇게 냈어요. 내다 보니까 영신교회 목사님 되고 설교함시 또 듣더니만 은혜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점점 내 위치가 올라가도록 내 일할 수 있도록 발판을 닦여준 게 우리 장로님이야. 그런데다가 노회에 또 갔더니 친구 목사들이 더 좋은 분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김 목사 노회장 한번 해야 되지 않았나, 나는 할 형편도 안 되고 못한다 그러니까 해라 우리가 해줄게. 이래 선배들이 순서들 있는 후배들 다 만나가지고 물러나라 우리 친구니 가면 넣어둬 이래가지고 부탁하고, 그분들이 가고 싶은 노회 총대 전부 포기 다 하고 우리가 총대 포기할 때니까 김동 목사님 좀 올려주자 이래가지고 밀어줘가지고, 그 노회 제가 3년 전에 노회장 안 했습니까? 지금도 노회장 하려고 서로가 막 양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는 하나도 나는 힘쓴 것도 없이 그냥 저절로 다 모두가 됐는데, 지나놓고 나니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야. 좋은 장로님들, 좋은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신 것도 은혜고, 저도 이 자리에 남아서 아직까지 목회할 수 있는 이것도 은혜고,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고 주를 위해, 나는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님 대신 맡아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 은혜를 다 주는데 전부 저절로 되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새 어머니가, 젊은 어머님이 오셨잖아. 내하고 나이가 8년 차이 난다고. 그 젊은 어머니 왔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기도 응답이었더라고. 나는 주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동생들은 하나님 맡아주세요 이랬더니 젊은 어머니 와가지고 내가 할 일 다 맡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병을 입원하면 그 어머님이 막 끝까지 남아서 뒷바라지 다 해주고, 우리가 가면은 돈이나 한 이렇게 돈도 많이 없지만은 20-30만 원 들고 우리 식구가 가면은 야야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 내일 아침에 또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집에 가거라. 내가 있으면 됐다 해가지고 자꾸 어머니가 등 떠밀어가지고 집에 일찍 가. 나는 아버지가 병원 입원해도 하룻밤 새 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다 하시고. 지나놓고 탁 되는 이 모두가 그때 철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시키는 대로 기도했더니 그게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모두가 하나님 은혜라. 나도 그때 젊은 어머니가 다 오셔가지고 이해할 수 없었거든. 동생들이 어머니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저 물 좀 주세요 하지 엄마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 차이는 얼마 안 되지만 내가 먼저, 형이 먼저 엄마라 불러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어머니하고 부르니까 그래 하나씩 이제 어머니하고 따라 부르기 시작하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젊은 어머니가 옵니까? 그것도 예수도 안 믿는 어머니가 왔어. 믿음 좋은 어머니 와가지고 목사 될 사람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가 와야 되는데 자 기도도 안 하고 교회에 자꾸 비판하는 저런 엄마가 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8절이야.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갈수록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랬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체험하면서 이게 목회에다가 그 적용하니까 다 맞는 거라. 이해 못할 일이 교회가 일어나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쫙 있으면은 태풍이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그때 되면은 뭐 되지요? 고요함이 오잖아.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 또 다시 한번 새록새록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번에 복 받고 묶인 자는 풀어지고 다친 자는 열려지고 억압된 자는 자유를 얻고 안 되는 사람은 되고 그러라고 내일부터 작전 기도를 시작해요. 3주 동안 기도에 확 불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기도한 사람 되리라 하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는 가정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 가정에 복 주려고 할 때 누군가 한 사람을 기도 막 시켜요. 이상하게 환난 때문에 기도를 했든 하고 싶어서 했든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했든 간에 기도 자리에 와가 앉아가 있으면 틀림없이 상상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은 우리 어떤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례 받으신 후에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하던 일을 모두 다 예수님께 넘겨받은 이후에 예수님은 조용히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언제 기도했냐면은 사역하러 나가실 때 갈릴리로 사역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기도 들어갔어. 이겼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아가지고 평생 자기 하던 일을 맡겨놓고 천당에 올라갈 하늘나라 가시려고 12제자를 뽑기 전에 밤새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그 다음날 제자를 베드로야 날 따르라 착착착 사람들이 따라왔거든. 그리고 예수님은 하루 종일 전도도 하고 병 고친 사역을 하신 후에 산에서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병든자 고치고 설교하고 하루 종일 그래놓고도 조용한 밤에 따로 하나님과 1대1로 앉아서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그 예수님. 오병이어 후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다 남겼을 때 백성들이 막 요즘처럼 윤석열 뭐 이재명 하고 하듯이 예수 하고 박수치고 임금 삼으려고 막 할 때, 인기가 절정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은 조용히 피해서 산으로 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1대1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세상 영광은 가져봐도 뭐죠? 물거품처럼 없어지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소중하니까. 주님 만나는 게 훨씬 소중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십자가 지는 시간을 앞에 두고 내일 되면은 새벽 되면은 원수들이가 잡아가서 십자가 못 박는데 그 일을 놓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향하여 춤을 뱉습니다. 창을 옆구리 찌릅니다. 돌을 던집니다. 뺨을 때립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봐라. 믿겠다. 가짜구나 하고 욕을 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이 몰라서 졌습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결론 짓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 가정이 평안하면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 환난이 오면 환난 때는 찾아먹는 기도해야 되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고 평안할 때는 많이 기도를 해서 쌓아놔야 그저 저축해놔야 필요할 때 찾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별 어려움 없습니까? 그럴 때는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많이 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때는 막 꼬로 다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빌려가지고 사업 시작 안 합니까? 하다가 빚 다 갚아버리고 돈이 어느 정도 쌓여지면은 그건 뭐 하지요? 저축하잖아요. 다음 날을 위해서 저축을 일부 떼서 저축한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저축하는 돈은 꿈이 있는 사람은 땡겨 안 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저축하고 다 땡겨 쓰지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돈을 모아놓고 하다가 때에 맞춰서 찾아가지고 그게 쓰려고 하거든. 그러면서도 내 옆에 누가 어려운 친척이나 가족이 있어가지고 사장님 돈 좀 빌려주세요. 또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돈이 없습니다. 쓰고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빌려주는 거.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해서. 나는 별 문제가 없고 하지만은 어려울 때 집사님 우리 어려워. 우리 애가 문제가 있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기도 좀 해줘. 그럴 때 그 영혼 놓고 중보기도 해준단 말이죠. 이게 먼저 뭐냐?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참 응답도 잘 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배짱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환난도 없고 시험도 없고 애들도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다 괜찮은데 기도를 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오르지 않은 평안할 때 기도를 해놓으면 영적인 재산이 이만큼 쌓여져.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환난이 올 때는 뭐 하지요? 찾아 묻는 거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여러분, 이 이제 예수 믿는 생활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성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데 한 번도 나는 못 봤다 이거. 체험도 못 했고, 이게 아니고 이번 3주 동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 하나님, 구하는 보다 더 큰 역사를 일으키는 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형편이 안 돼서 새벽에 못 나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자기가 집에서 기도하세요. 다 하시고, 그러다 집에서 기도하다가 적어도 10분 이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머지 자기 놓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기도하다가 또 성령 감동에 깨워주고들랑 나오시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빨가벗고 창피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죽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했는 게 뭐 있느냐고. 그죠? 새벽기도 그거 교회를 해서 기도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내가 못하면서 무슨 내가 주의 은혜를 갚니 뭐 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매일매일은 여러분 삶이 있기 때문에 못 나올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와서 기도하러 와야지. 기도를 보태야지요. 그래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면은 어떤 사람은 늘 오시던 분들은 저분 늘 오기 때문에 오는구나 하지만은 안 나오시다가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 봅니다. 내 설교 보다가 이야 저분이 집이 어디야? 저분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저분이 평생 기도를 하는 거 새벽 기도는 체질에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새벽 기도를 저 나와서 와 이번 새벽 기도는 뭔가 있는갑다. 다른 사람이 은혜 받아 본다고. 그래서 신앙은 뭐냐?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나에게는 내 기도하면 내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는 영광 돌림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도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께 영광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고 내 영적으로 유익될 때는 100% 응답이 다 오는 거다. 그래 욕심으로 기도한 거는 응답 없지만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막 해주는 그런 기도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거잖아. 그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려고 새벽기도 나온다. 나는 문제도 없는데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꽃입니다. 화려한 꽃이다. 멋있는 거라. 그래서 한번 나와서 기도 하시길 바라고. 빌리 그람 목사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의 기도는 은혜와 긍휼을 열어주는 축복의 열쇠요. 저녁 기도는 안전과 보호를 가져오는 자물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요한 크리스토톰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파선당한 자에게 항구이며, 기도는 물에 빠져가는 자에게 생명줄이며, 기도는 넘어지는 자에게 지팡이며, 기도는 가난한 자에게 보석이며, 기도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며, 기도는 우리에게 축복의 일을 내며, 기도는 환난의 구름을 헤쳐버리고 빛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준다 했어요. 꼭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찬양 부르고 내일부터 하는 작정기도 하는데 내가 기도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세요. 아침에 나온 사람에게 하늘 문 열어주세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시? 작정기도에 승리하도록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는 종이에도 축복 달라 기도하시고, 먼 길 오가는 성도들 안전하도록 도와달라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실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7일, 14일, 21일 작정한 대로 어디서든지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계시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소중하겠기에 주의 전에 나오거들랑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준비했다가 매일매일 기도응답 터지게 하시고, 매일매일 신령한 말씀 듣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기도하는 사람을 겹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태워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의 모든 견고한 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었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함께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이나 새벽에 나오는 모든 자들의 발길들을 축복하시고, 운전하는 운전대를 붙들어 주셔서 사고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비오며, 이번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자기 옆에 보면 인사합시다. 어이 기도하란다. 이렇게 보이소. 자기 옆에 보면서 인사해보지. 기도하란다. 우리 기도하러 나오자. 자, 오늘 여러분 그 주보에 이거 아마 요 황색 종이 한 번 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없는 분 손으로 보세요. 지난 주일날 써낸 사람은 필요 없고 안 써내신 중에 이 종이가 없는 분 손으로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복 받도록 좀 그렇게 강제로 합니다. 강제로 따라오시면은 복이 돼. 다 있죠? 자, 그러면 종이를 꺼내십시오. 꺼내서 지금은 기도할 때다. 알겠죠? 지금은 걱정하고 한숨 쉴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고, 지금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고, 지금은 남들 욕하고 뭐 정부 욕하고 할 때가 아니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쓰시고 7일 하고 싶다. 7일
14일, 14일, 또 20일 정 새벽 기도에 못 나온 사람은 집에서 해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하시고 이거는 내야 돼요. 왜냐면 제 밑에 가면은 이름을 써놨어요. 교회 엘리베이터 옆에 가면은 기둥 크다는 데 있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 작정에는 이름을 써 있어요. 이름 써 있어가 거기 이름이 있어야 그래야 여기 누가 했구나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 하니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이거 내보세요. 작정기도 종이 파란 거. 마스크를 떡 끼나노 지금 뭐 보는지 자는지 알 수가 없다마는. 자, 이 앞부분에 작정기도 가는데 그림 있는데 보세요. 요 보면은 최상영 권사님이 맨 밑에 요 있어. 그리고 최지권 권사님 이 얼굴 요 봤어요? 없어? 여기 없다는데 종이 빨갛 죠. 최지권 권사님 이 종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뒷문으로 들어갔나? 왜 웃어요? 이게? 주고 뺏으면 다 있을 낀데. 이거 누구지? 서영남 권사님 최지권 권사님 없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했던 거거든. 그 뒤에 최상영 권사님 바로 뒤에 장옥자 권사님이 이렇게 있고 저 고단 장옥자 뒤에 이분영 권사님이 있고 뭐 쭉 이러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요거 잘 참조해서 이순남 권사님도 보이고 김시단 장로님 저 위에 오른쪽에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나와서 최지권 권사님하고 서영남 권사님 드리면 됩니다. 자 보시고 그 사진 밑에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누가 함께 하지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자 왼쪽에 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기도한 날 자기가 표시하면 되겠어요. 집에서 했던 뭘 했던 거 다 표시해 가지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이제 그 밑에 기도하는 사람에 있죠. 주의사항도 있으니까 잘 참조하시길 바라고 안쪽으로 보세요. 내가 미처 생각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교회 공동기도 제목에 여기다 교회 거를 써줘야 되는데 못 써줬어요. 미안하고 우리 이따가 권사님 교회 공동기도 다 써가지고 내일 아침 새로 갈라드리겠습니다. 알겠죠? 하시고 오른쪽에 개인기도 쓰면 됩니다. 개인기도 쓰는데 자기 뭐 자식 놓고 기도하는 거 뭐 아픈 자리 놓고 기도하는 거 수술 받는 날짜 놓고 기도하고 혼기에 있는 자기들 놓고 기도하고 쫙 기도 써가지고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이거 펴놓고 하루에 수시로 3번, 4번, 5번이고 기도하면 됩니다. 밥을 하루에 몇 번씩 먹습니까? 3번. 세참 먹는 사람 손 들어봐라. 세참. 세참 먹는 만큼 기도하세요. 알겠죠? 기도하는데 막 길게 안 해도 됩니다. 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 4월 1일 임지식 때 은퇴식에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읽으면 해도 돼요. 그러면 기도 뭐 한 1분 만에 다 끝나잖아. 대신에 진심으로 해야 돼요. 암송하듯이 하지 말고. 그리고 왼쪽에 보세요. 이 빈 공간 왼쪽 밑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준대. 오른쪽에 밑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랍니다. 목적을 딱 정하고 부르짖으세요.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는 크고 범인을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홍해 바다 갈라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먹을 양식 없어서 달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내려가 만나가 40도 내릴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이 여리고성을 막 돌아야 외치래. 그래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질 줄 그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소리 질렀는데 이게 무너질 리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경험한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하고 차 없는 분들은 혼자 계시는 분 할머니들은 뭐 집에 혼자 살아봐. 혼자 잠봐도 그러니까 이불 하고 보따리 다 가들어가 청년부실하고 2층 교회까지 있으니까 불 펴놓고 거기서 베개 피가 잠 쑥 피가지고 주무시고 아침에 새벽기도 오시면 됩니다. 아침 되면 또 하여튼 전철 다 있으니까 타고 가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안 내는 분은 이따가 헌금 시간에 좀 내시고 요거는 낼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갖고 자기도 서서 나오시고 권사회장님 김영욱 그 원사님 권사님들 새벽기도 좀 많이 나오게 좀 연락하시고 알겠죠? 하시고 자꾸 이렇게 불러내세요. 그리고 남녀 전도회 그리고 임원들은 회장들은 임원들에게 연락해서 전부 연락 다 하고 구역장님들은 구역들 연락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혹시 들어오실 때 사랑방 편성표를 받고 했어요? 이따가 요 이제 헌금하고 난 다음에
축도는 이따가 다 끝에 할 거니까 어디로 안 되냐면은 1교구는 저쪽에 장명원 집사가 허해놓으면 저 있죠. 저기가 1교구입니다. 2교구는 여기 김태상 여기 2교구, 3교구는 우리 백수자 권사님 앉았는데 저기 3교구, 4교구는 요 앞자리에 최혜지 권사 앉은 자리, 5교구는 저쪽에 황수라 권사님 저 뒤로, 6교구는 최학림 권사님 자리 이쪽 가로, 7교구는 저쪽에 김연옥 권사님 저쪽에 됩니다. 오늘 한번 앉아보세요. 이따가 마쳐가지고 그래 만지면은 교구장에 나와가 인사할 겁니다. 인사하고 내가 이 교구장입니다. 인사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랑방 식구들보다도 사랑방 리더들 인사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다 되면 한 5분간 시간 드리고는 축도하고 그래가 예배를 다 끝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행 연습을 우리 임직자들 받는 분들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앞으로 이제 주일날 앉으실 때 좀 미안하지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그러니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구별로 다 앉습니다. 그리고 또 처음 온 사람 뭣도 모르고 아무데나 앉잖아요. 앉으면은 그 들어온 사람이 그 교구에서 오셨습니까? 안부 묻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교구별로 앉아줘야 앞으로 누가 왔는지 이래 대충 이제 감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힘써주시면 좋겠고 굳이 나는 막 교구별로 앉기 싫고 내 자리는 보산다 죽으나 사나 나는 이 자리다 뭐 그럼 또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그 앉았으면 다른 교구 사람이 권사님 집은 여기 아니잖아 저쪽 가라 이렇게 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이제 자리 변동하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 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 좀 이동하라 하는 거는 텃세 부르면 되거든. 교회에서는 텃세 부르지 말고 자기를 이동해서 그래서 순환시켜서 그래서 교회가 원만하게 잘 이래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뜻이니까 고려 한번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8장 한번 다 같이 한번 거둬 따릅니다. 찬송 부르겠어요. 비바람이 1절 4절만 부르겠어요. 바람이 칠 때와 물결로 빌 때에 사랑하는 우리 주 나를 품어주소서 풍파 지나가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 4절입니다. 사실은 주의 은혜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님 마시게 하신 없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올 때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삶에 윤택하도록 복 주셔서 평생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일찍 나와서 안내위원 헌금위원으로 교사를 맡아 충성하게 하시고 또한 하루 전에 나와서 또 청소를 하며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게 하시고 신방하며 전화하며 전도하며 애썼던 모든 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기억하시기를 원하옵고 강단의 꽃으로 영광을 돌리고 귀한 간식을 준비하여
대접하는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허락하셔서 평생에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고 떨어짐이 없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바랍니다. 강다른 요소를 제공하여 또 제공하는 손길에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성도들 사업장에 날로 복을 받아 더 잘되고 더 직원이 하나님 아버지 많아지고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업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내가 나가는 직장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몰고 가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공부하러 가는 학생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어디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더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오늘 교구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는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이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 복된 모임 되게 해 주옵소서. 세운 우리 교구장들 비롯하여 우리 사랑방 리더들과 회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